그런 일을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걸 삶에 이렇게 어쨌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어딜 가든지 이제 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통역하는 그런 아이들은 진짜 통역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 통역, 하나님 말씀을 통역하는 게 네가 진짜 그게 통역이다. 그런 걸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방인의 뜰과 산업인이라는 제목이죠. 자, 서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시대 살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흑암 시대거든요. 흑암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재앙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최고의 희망이 있는 도시가 지금 도시가 폐쇄가 되고 있어요. 큰 마트나 명품 샵에 절도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훔쳐가는데도 경찰이 말리질 않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늘어져 가지고 좀비처럼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기업들이 거기서 다 떠나가면서 도시가 완전히 슬럼화, 꼭 흑인들 사는 범죄 도시처럼 도시가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조선일보의 큰 면의 이면으로 나왔습니다. 저 세계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약에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쫙 깔렸고 총기 사고 계속 일어나고 동성애에다가 지금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렘넌트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지금 훈련 속에 지금 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를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춰서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미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안팡진 생각을 딱 가지고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후대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재앙시대, 흑암시대가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이 현장을 살릴 지도자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강대국 한번 보세요. 강대국. 뭔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 가지고 앞서가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 잘못된 것이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전쟁. 그렇죠? 막 경제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이 큰 신전이나 우상 만들어 가지고 영적 재앙이 오도록
사단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강대국이. 러시아 같은 나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강대국은 완전 마약 시대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우리보다. 매일 정치인들 당파 싸움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을 때 일본은 지금 세계화를 막 시키는 앞선 나라가 되니까 결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36년 동안 짓밟히고 살았잖아요. 그걸 일본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일본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이 글로벌 마인드 있죠? 글로벌 마인드. 이게 없어요. 지금 세계화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고 있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 사단 놀이터거든요. 그게. 알겠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 시대를 치유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알겠죠? 세계화를 전혀.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뉴스 우리 계속 보지만 이래 보면요, 막 당리당략, 자기들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막 뭐 거짓말도 거침없이 하고 무조건 남을 죽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 한국을 지배해가지고 왕을 세우고 세자 책봉을 하는데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있다니까. 우린 당당히 맞서서 영적 힘을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서밋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히 맞서야 되거든요. 이제는. 알겠죠?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저 중국의 무슨 꼭두각시처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막 이 목사님 막 하다가 막 분통이 터지니까 막 이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막 일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주 인간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야.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선교를 막았잖아요. 세계 선교하라고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저 이방인의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우리 민족만 으뜸이 돼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흩어져가지고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해주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고요,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뭐죠? 그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려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다가 이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찌미뇨?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 엄청난 하늘의 이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한 거 아니냐?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600년 전에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도록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과 될 것을 전달하는 강단이 진짜 강단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세계화되어져 가지고 2, 3질 나라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상군 만민을 치유하고 땅 끝까지 권능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잘 들으십시오. 강대국은 경제를 완전히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요. 귀신운동, 접신운동하는 3단체는 이 틀린 귀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세계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서도 0.1% 정말 이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셔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수준 상관없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키가 뭐지요? 지금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는 24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굴 만나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천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들의 뜰이거든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여기 와서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는 그 키인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면서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그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일에 눈이 벌거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은 거예요. 채찍.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채찍을 내리치는 상을 엎으시고요. 막 엄청난 화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느 날 헤롯이 지었던 세계 불가사의라고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돌 위에 돌아는 남자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뭐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뭡니까? 전 세계 유랑민을 흩어가지고 이 복음이 세계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저 유랑민으로 흩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이 그걸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선교보다 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현지인 제자 그리고 현지인 렘넌트 이들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뭔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과 저 현지인과 뭔가 중간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그 정은주 목사 그 동생 정명주 장로가 현지인 가운데 좀 중요한 그 엘리트를 회사 직원으로 딱 채용을 해가지고 월급도 주면서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가족도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복음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 복음이 세계화돼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선교국에 있을 때 그거를 한 거예요. 페루에서 와가지고 돈 벌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신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이거 할 수 있는 답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답 중에 답이라 그 말이죠. 선진국은 이민 정책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유대인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정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우리 한국 거 되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에도 이익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민 정책을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민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받아주는데 어떤 실력이나 기능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말을 배우고 뭔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애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누굽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거든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이건 기적 같은 만남이에요. 이미 브리스가 부부는 세계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마가다락방에 와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절묘한 만남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 다민족인데 힘이 돼가지고 회당에 집중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정말 그 아볼로라고 하는 렘넌트 제자,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굉장히 복음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 아굴라가 불러다가 팀 사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는 확정된 미션을 딱 주어서 아볼로가 굉장히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이 사람들이 노마에서 마가다락방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야. 이래가지고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다시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에 남은 여정을 완전 여기 올인하고, 그것도 동역자, 다시 말하면 이면 계약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완전 생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로마 살리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답은 산업인이에요. 답은 산업인이에요. 더 답은 아볼로 같은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대단히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렘넌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바르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흑암과 모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의 망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진짜 중심을 담아가지고 하게 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뭐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지 다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맥켄지 선교사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바누아투 선교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했다가 이제 철수를 했는데 맥켄지 선교사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한국 부산에, 그때만 해도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다시피 한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의원이, 병원도 아니에요. 의원 좀 하는 거, 산부인과 의원 하나 차리고 교회 조그만하게 하나 지었는데 거기 목사님 가정이 나가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지금 호주와 바누아투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나라 그 바누아투나 이런 그 태평양 그 연안의 그 말이죠. 그 조그만한 그 아주 약소 국가들 웃기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번에 부산에 엑스볼타가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나라들이 아무리 자꾸 능력이 없어도 한 표란 말이에요. 표. 지금 우리 이제 사우디하고 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우디 막 돈 가지고 막 이래 하고, 우리 지금 한국은 진짜 중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막 엑스포가 하려고. 근데 그 바누아투와 연결된 나라가 14개 나라, 14개. 근데 그 바누아투가 거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법과 대학이 그 나라에 있다는 거죠. 대학이 각기 그 나라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야. 작은 나라니까. 경영대학은 저 다른 나라에, 법대는 지금 바누아투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락방을 이 사람들이 진짜 전부 다 대통령부터 다 이 사람들은 목사예요. 어떻게 된 나라가. 국회의장도 목사고 비서실장도 목사고 대통령도 목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알잖아. 근데 신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다락방이 정통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이 단체는 우리 바누아투 살리는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럼 저 반발이 많을 테 그럼 내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그럴 정도로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도 그 14개 나라 초청해가지고 이제 렘넌트 대회 때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렘넌트 대회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국가에서부터 경호 이런 게 옛날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한 표이고 한 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우리 다락방은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시는, 메인으로 세우셔서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라고.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언약을 진짜 붙잡고 언약을 성취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언약 진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단지 붙이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녀도 요즘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잘 이래 듣고 어떻게 됐든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진짜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언약 24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뭐죠? 요게벳이 그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을 했는데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입양아가 됐지만은 결국은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굽과 전 세계를 다 살린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는 14대 블레셋이 짓밟히고 있을 때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언약궤 옆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대 천명을 주셔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 아이가 2, 3년 5천 종족 살릴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정말 지금 이 시간표에 각인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의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게 돼요. 꼭 믿으시기 바라고.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이죠.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면서 선제를 뒤에서 서포트한 오바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엘리사와 오바다가 1000명이 통해가지고 이루어진 이 도단성 운동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강대국 아람이 완전히 소경이 돼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때 물과 떡을 줘서 다시 돌려보는 그 이후에부터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벨론 통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잡고 뜻을 정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이루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희한합니다. 사자굴에 풀무불에 위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전 세계에 불 속에서 굴 속에서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걸 불신자 눈으로 똑바로 보도록. 그때 여러분 시대 바꾸는 증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알겠죠? 정말 언약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지금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이거는 뭐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15개 나라는 곧 237의 문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이 사람들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 영광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올인한 그들이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성경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이게 이제 237 나라의 문인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사실은 나그네가 온 거지만 사실 여긴 로마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는 그 배에 구라파의 운명이 달렸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럽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들어간 그 유럽에 마게도냐라고 그거 다 아닙니까? 프랑스, 파리, 뭐 독일, 영국, 이태리 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보면 알지만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의 그 문화가 찬란합니다. 찬란해. 지금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야, 난 그거 가서 건축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건축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진짜 가치 있게 지었나. 우리 이제 상상 초월해. 가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로마가 온 것이고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봤잖아요. 정말 이 언약의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요엘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이 내 영을 물붓듯 부었어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다시 말하면 미래일, 장래일을 내다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게 이제 로마 복음화의 운명이 바뀌는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사무엘 다윗,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사무엘이 천명돼.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천명을 엘리사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이 다니엘이에요. 이게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 본부를 따라간다 그래. 뭘 본부? 그 사람은요 정말 성령 인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무슨 본부를 따라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천명으로 붙들고 인도받는 그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알아듣겠죠? 오늘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인도받아 가지고 지구상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뭡니까?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갈릴리 어부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그걸 메시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역사입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 밖에 갖다 내쳤다니까 죽은 줄 알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거기 일평생 바울의 애제자
수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가 루스드라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진짜 잡고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에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큰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16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갔는데 저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 거 하고 가는데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참 제자는 극이 다른 거죠. 제자는 오늘 뭐 일부 예배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막장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포된 그 말씀을 브리스길 라굴라 보면 진짜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은 뭐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익이 끊어지잖아.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활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잖아요. 참 희한하죠. 바울 팀은 어딜 가든지 기도처가 있는가요? 항상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더라고. 그러면 감옥에 가가지고도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손에 채운 모든 쇠고랑을 다 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자결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얘기를, 손대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어? 그러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참, 이게 남은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걸어온 길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남은 여정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알겠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7장 6절이죠. 자, 야손 같은 제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그 교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됐잖아요. 메시지 정확하게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고. 18장 4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은 저 아테네 거기 전도하다가 별 소득 없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딱 만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내면도 나는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고, 여러분이 중보 임마누엘교회 교목사를 만나고, 제가 여러분 만나고, 그래서 세계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참, 그 의미를 알면 여러분 진짜 참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당을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회당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로마 살리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라고. 결론입니다. 결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진짜 믿고
딴 거 없잖아요. 그죠? 믿을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소리 듣고 인도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저게 사람 소리인지 저게 귀신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길이고 답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나 우리 최병욱 성도님 오늘 같이 이제 식사일에 하는데 이번에 이사하고 지금까지 약주를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드시는 건데 지금 약주 안 드시는데도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어제는 8시에 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6시 반까지 잤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센터에 옥수수를 자꾸 사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 옥수수 사다가 이렇게 애들 랩넌트 먹으라고. 너희들 먹을 때마다 최병업 성도님 참 이게 이렇게 랩넌트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닦고서는 이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알았죠? 저 성도님 옥수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아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보니 참 제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인생 후반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된다. 병 들면 진짜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야, 이건 인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결론. 자, 이 언약 잡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언약이 뭡니까? 그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카버넌트. 계약이거든요, 계약.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약을 성취하셔야 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죠? 첫 번째 이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더니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알아듣겠죠? 뭐 돈 몇 푼 생기는 거 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 없을 때 어떡할 거야? 자살할 거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아시겠죠? 대표적인 뭐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이 뭡니까?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불가항력 축복. 불가항력.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방패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내가 너와 네 후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을 진짜 잡은 야곱의 12형제 가운데도 요셉이 이걸 진짜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도 내가 진짜 오늘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단 하나라도 한번 기도 제목을 써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도해보고, 아멘. 덮어놓고 그냥 한 번도 뒤다보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 자기하고 상관이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언약을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